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생이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희생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분의 희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시작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자가 말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9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복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옛 언약의 규정을 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바쳤던 제사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에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 하늘의 성소가 땅의 성소처럼 정결해져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소가 왜 정결해야 하는가?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 자체는 어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오류를 안고 있던 사람들의 도착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 듯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짜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미에서 하늘의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끝에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의 의미는 유대교 전통에서 강력한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재난을 가져오는 두려운 경험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는 천사들마저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들어가셔서 우리를 속속들이 정화시킨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려움 없이 동참할 그날을 대비하신다는 것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5에서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일반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렸던 매일의 정주 제사가 아니라 해마다 대제사장인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속죄일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은 많지만 목적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초기부터 저자의 시대까지 속죄일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한 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시대와 거기에 수반된 모든 것이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사건들이 옛 세대와 옛 언약을 그 성취로, 그 완성으로, 그 목적지로, 그 마지막으로 데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래전에 약속되고 기다려왔던 새 시대가 이제 동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에서 2절에서 말했듯이
새 시대의 주된 특징은 제가 이제 단 한 번에 용서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장 27에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대속죄의 세가 작동하는 방식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사전 준비를 마친 다음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매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서 용서의 표식이 다시 한번 거행되었다고 선언한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제의 시행에 착수했을 것입니다. 저자 역시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제자들은 그 위대한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0장 37절과 함께 히브리서에서 가장 명료한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자와 그의 독자들이 모두 재림을 당연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죄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속죄 사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것은 하나의 목적만 있을 것입니다. 곧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들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 시에 새로운 창조 세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